27강째. 이 27강째는 이 그칠지자입니다. 발지 그칠지라고 그래요. 발지 그칠지. 자, 볼까요? 그 다음 자인 그칠지자는 이제 이 다음 자죠. 이 합성문자고 다음 자가 이제니까. 그칠지자는 정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글자이다. 정지.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가지고 19가 이렇게 세계를 정지시켜버리잖아요.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막 모든 걸 정지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시킨 것은 뭐냐 그러면은 쉼표라니까요. 쉼표. 역사가 바뀌려니까 한때 쭉 이어가면서 바뀌지 않고 딱 점 찍어야 되거든요. 쉼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점 찍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때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느냐. 그것은요. 이제 나왔잖아요. 마지막 것.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처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고로 병사 그것이 세상에 창일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히 점을 찍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자는 이제는 에덴 동산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십시오. 자, 그칠지 발지 그칠지. 그 다음 자의 그칠지자는 정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글자이다. 성경 본문을 볼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이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곡식 심어도 곡식이 나지도 않거나 나도 아주 형편없게 나고 열매가 열려도 결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쳐버렸기 땅이 효력을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까지도 그 효력을 발산하지 못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다 추방시키고 이것은 내 땅이다. 그렇게 한 휴전선 우쪽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이 나타난 대한민국하고 북쪽하고 어떻습니까? 북쪽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곡식들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서히 복을 받게 될 텐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딱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곧 농사꾼인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에서 풍성이 소출되던 과거처럼 되지 않고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뜻을 의미한 글자다. 정지, 그칠지자 이게. 정지 그래, 그칠지자. 그래서 정지의 그칠지자는 하나님 뜻을 어긴 행동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발을 정자.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 발을 정자는 하늘이거든요. 하늘. 하늘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일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칠지자를 보태놨거든요. 이 그칠지자는 1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12월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칠
첫 1월만 정월 그래요. 정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정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새로 시작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늘과 일치시켰다는 뜻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천지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니까 저절로 간 것이 아니고, 이제 2장에서 내가 말할 거예요. 2장 제일 나중에 말한다고 그랬잖아. 2장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태양이 하늘이 도는 그 첫 번째 달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달은 다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다 그쳐 있었어요. 처음부터 태양이 막 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주라고 하는 비행체를 다 완성해서, 자동차를 완성하듯 비행기를 완성하듯 딱 조립이 끝나니까 끝날 때까지는 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딱 일치를 시켜놓은, 하늘하고 일치를 시켰어. 그러니까 그쳤던 것이 해가 딱 올라오기 시작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월만 정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월부터는 다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쳐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칠지 하늘에다가 그쳐, 하늘하고 딱 땅하고 일치시켜서, 그리고 가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략이라고 그래. 가라. 그렇게 하니까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저 꼭대기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우주가 이제 움직이는데, 안 움직일 때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움직일 때는 어땠어요? 어지러지하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안 움직이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빛을 막 확 발산하니까 하나님께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현기증 날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해가 뜨는 뜨는 그런 달이거든요.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그쳐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처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을 정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월 개념 아시겠죠? 자, 내가 밭을 이제 정지했고, 그 다음에 정지의 그칠 지자는 하나님 뜻을 어긴 행동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바를 정자 위에 있는 하늘이 없어진 글자로 하나님의 예면하심을 뜻한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예면해버리거든요. 등 돌려버려요. 그런 글자도 다 있습니다. 없어진 글자로 하나님의 예면하심을 뜻한다. 이는 하나님이 예면하시면 소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이는 아우를 죽인 자에 대해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모든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 농사 안 된 곳 있잖아요. 가물었다든지 뭐 효력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농사꾼에게 땅의 효력을, 가인은 농사꾼이라고 말했죠. 곡식을 소출하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소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바를 정자 위에 있는 하늘이 없어진 글자로 하나님의 예면하심을 뜻한다. 이는 아우를 죽인 자에게 대해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게 된 거예요. 농사꾼의 땅의 효력을 정지시키시고 고향에서 추방함으로 함이란
굶주림과 죽음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고향, 특히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잘 됐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아니, 거기서 추방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땅이 효력을 정지해버리니까 소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소출이 나지 못하고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이상 고향의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금도 같다. 그때는 신과 사람이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라기보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은 신이거든요. 참 신이고 참 사람이에요.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가 뭐예요? 흩어져. 그래갖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가 되리라고 하심으로써 가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썼는데, 이자가 무슨 자냐 그러면은 앙상한 뼈 알자예요. 앙상한 뼈 알자.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죽을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앙상하게 뼈가 그래갖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자의 뜻을 볼까요? 이자는 도망자로서 걸식 생활에 지쳐 뼈가 앙상해졌다는 뜻과 또 죽을 사자의 부수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소출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도 못 살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뼈가 앙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시선섬 위쪽에 앙상한 뼈. 하나님을 그냥 사람 하나 믿고 안 믿고 그 차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가인이 이제 잔뜩 죽었으니까 이제 뼈도 앙상해져 가지고 막 갈비뼈가 툭툭 붉어져 가지고 그런 생활이 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창세기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기 가서 땅에서 곡식도 결실하려 못하지, 배고프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니라. 자기가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겁낸 거예요. 뭐 보통 다른 사람이 너는 살인자니까 그러고 죽일까 봐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죽을 사자가 그 부수거든요. 죽을 사자 부수에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죽을 사자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한 대로 죽을 사자의 부수로 앙상한 뼈알자를 썼다. 이게 앙상한 뼈알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같은 붓으로 사용된 글자는 죽을 운자가 있고 굶어 죽을 근자가 있고 일찍 죽을 상자도 이 붓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 숫자, 이게 몽둥이 숫자. 이 몽둥이 숫자는 인류가 첫 번째 살인자로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자신이 누구에게 죽임의 살해를 당할 것에 대한 염려를 의미한 죽일 살자의 부수이다.
죽일 살자는 이렇게 쓰죠. 아까도 썼었어요. 이것이 이자, 지금 이자가 이자 아닙니까? 몽둥이 숫자. 그게 죽일 살자예요. 나를 보면 누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면 유랑 생활하다가 타인으로부터 살해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것을 의미한 글자이다. 성경 본문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건 흩어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한 고향에서, 한 곳에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는 거야.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자에게 공통적이며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양심적 자책 또는 가책이요 공포감인 것이다. 살인자는 그래서 자수 안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공포감이 들고, 죄를 짓고 나면 많이 괴롭잖아요. 이는 가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살인자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극하심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양심의 가책인 것이다. 그래서 흉악범일지라도 자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은 양심을 끝없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도 역시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하고 또 이자하고 같은 자라니까요. 무자. 이자도 같은 자요. 요자도. 요 잘 한번 보십시오. 다음 부수인 말무, 없을무, 관, 이름, 모자의 부수이다. 부수이라고, 무인자의라고 하는 손가락 끝에 나타나는 지문, 손도장을 의미한 부수이다. 이게 손도장을 의미한 부수예요.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 만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못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너를 죽이면 그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고 적고 있다. 그 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민등록 준 것도 아니고 표. 이 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엄지손가락 무자는 이렇게 써요. 손수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까 여자는 이렇게 떨어진 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없다. 그 말이 이제 볼까요? 이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엄지손가락 무자를 써서 무인, 그 손가락으로 무인 찍잖아요. 하는데 무인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인이 없었어요. 처음에 사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때문에 무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여기 선이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때문에 자전은 이 두 자는
이 무자하고 이자하고는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두 자는 동자라고 적고 있는데 그 뜻은 이때까지는 손에 무인이 없었다는 뜻이다.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면 그 자를 찾는 데 어렵지 않도록 짐은 곧 무인이 남겨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는 어떤 사람과도 같은 것이 없어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허락 없이 죽이면 반드시 색출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가인을 죽일까 봐서 못 죽인 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무인을 그 다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범인을 찾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지문부터 찾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제 가인을 죽이면 그 표가 남도록 이는 어떤 사람과도 같은 것이 없어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허락 없이 죽이면 반드시 색출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혹시 어떤 자가 가인을 죽인다면 짐은 즉 무인이 남게 하셨고 그래서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찾기가 용이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범죄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용하는 확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일러 가인에게 주신 표라 한 것이다. 이 글자가 무라고 하는데 없을 무, 말무, 관, 이름, 모라고 하는 거예요. 말무,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지문 채취가 인간이 발견한 과학적 산물이라고 믿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괴롭게 해서 자백도 하지만은 자수도 하지만은 꼭꼭 숨어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무라고 했고 이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의 손에 모태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손수자와 어미 모자를 합성했던 것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이제 줄이 생기는 거예요. 지문이. 주로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무 그래. 여기 여자가 엄지손가락 무자입니다. 이게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무인은 엄지손가락 찍는 이유예요. 그게 이상에서 본 대로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살인이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사형만은 면해 주어야 한다고 보이며 세상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도 그런 뜻에서 참고할 일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살인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자꾸 갈수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형까지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자하고 이자하고 두자. 그러니까 여기는 견줄비자고 이 두자 이자는 털모자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